오후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셨겠지만 그걸 다 극복하시고 그리스도의 끈기를 경험하신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희 성품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기초라 그럴까요? 예, 저희가 25시간짜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25시간짜리 세미나를 듣고 삶의 변화된 이야기가 아마 그 파인애플 스토리 실화입니다. 정말 실화이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극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품의 가장 중요한 그 개발의 동기가 된 게 있어요. 그게 삶의 7가지 이제 보시면은 7가지 기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살면서 갖게 되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이 원리를 이제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를 정리하게 되신 분이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카고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시카고 갱들, 특히 청소년 10대 갱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다 대부분은 다 집에서 가출을 해서 길거리에서 지내면서 폭력과 또 여러 가지 나쁜 일에 휘말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왜 그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게 되었고 집을 나온 다음에 어떤 과정들을 겪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대 아이들이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가부터 추적하면서 계속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인간이 누구나 갖게 되는 7가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7가지 갈등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갈등은 바로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 오답을 갖고 있는 거죠.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설계의 원리, 디자인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계했는가, 누가 디자인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 새 아이인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컸을지 상상이 되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희 아이들이 이 10대 초반에 있었을 나이인데 뭐 아직 막내는 10대가 안 됐을 때였고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접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처음 나온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듣는 말은 뭐예요? 자,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예? 예. 이쁘다는 말을 들었겠죠. 참 이쁘다. 그리고 네가 나와서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분 좋은 말들을. 그때만 해도 뭐 문제가 없었죠. 예. 그러다가 근데 또 좀 더 불행한 사람은 이미 나와서 이게 뭐야 뭐 라든지 아니면 왜 우리를 안 닮았어 라든지 뭐 이런 말도 들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다 이쁘다는 소리 듣고 뭐 기쁘다 뭐 이게 좋은 감정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이런 궁금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누구를 닮았느냐부터 너 왜 나를 안 닮았어? 부터 너는 왜 나만 닮았어라든지 뭐 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닮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닮아서 좋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왜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일까? 왜 내 친구네 집 부모가 내 부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부모가 내 부모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눈은, 내 코는, 내 눈썹은 왜 일자일까? 왜 팔자일까? 이렇게 V자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왜 형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형제가 많을까? 나는 왜 누나가 없을까? 나는 왜 형이 없을까? 나는 왜 동생이 없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난 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안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더 풍요롭게 더 좋은 문화 속에서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어떤 사람은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럼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을까? 누굴 닮아서? 내가 닮은 그 사람이 또 미워지기도 하고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지 조금 이걸 바꿔보려고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죠.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 선을 넘어서까지도 손을 댑니다. 그죠? 또 다른 것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게 있죠. 외모만이 아니라 학력.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경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걸 나를 증명해야지. 내가 누구나는 걸 증명해야지. 이런 갈등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확장시키고 향상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가 그게 아니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나에게서 아들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뿜어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죠? 예수님의 이미지를 뿜어내려고 하지 않고 내 이미지를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남들 앞에 돋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이 두 길이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해지죠.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계속 궁금하면서 그 오답으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substance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본질이 중요할까요? 이미지가 중요할까요? 예? 자, 본질이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한테 본질이 중요합니까? 이미지가 중요하신 분은 없어요? 예? 본질이요? 확실하십니까? 예. 그럼 한번 알아보죠. 확실한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뭐가 뭐를 삼켜버렸죠? 네, 이미지가 본질을 삼켜버렸어요. 본질은 간 곳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그 본질이 변했나요? 인간이라는 본질이 바뀌었나요? 본질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나는 살 의미가 없어. 아무도 날 관심 갖지 않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게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 때문에 삶을 포기해요. 자, 좀 식사를 끝내셨으니까 제가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 똥이 식탁 위에 있어요.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 이미지. 근데 그 똥이 거름통에 있어요. 거름통에. 자, 냄새가 나는 건 똑같아요. 식탁에 있는 똥이나 거름통에 있는 똥이나, 어떻게 보면 거름통에 있는 똥이 더 냄새가 심하죠. 왜요? 양이 많으니까. 제가 하는 질문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닐 때가 많아요.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양이 많으니까 냄새가 더 나요. 그런데 어느 게 더 기분이 나빠요? 식탁 위에 있는 작은 똥이 더 기분이 불쾌해요. 왜 그렇죠? 이미지 때문에. 둘 다 똥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치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똥이 있어 버리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오는 불쾌감이 더 심하죠. 근데 같은 똥인데 거름통이라고 하는, 유익하다고 하는 위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냄새가 똑같이 더 심해도 불쾌하게 안 느껴요. 그래서 정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시골 갈 때 불쾌하지 않죠. 그 냄새가 나도. 근데 이걸 모르는 이 도시의 어린 아이들은 불쾌하게 느껴져. 그게 무슨 냄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본질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인간은 거기까지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입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어요. 형상이라는 이미지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다른 여타 생물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동안 본질이 중요하다고만 믿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말에 깨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깨닫다. 깨닫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말로 깨닫다 무슨 말이야? 예, 이해하다 그런 뜻인데, 그 깨닫다는 말 자체가 어원이 있어요. 깨라는 말하고 닫다라고 그런 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서 유래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알듯이 이해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좀 더 이 어원을 캐보면, 틀을 깨고, 깨닫다의 깨는 깬다는 말이에요. 틀을 깬다는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깨고 틀을 깬다, 사고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깼으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가,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핵을 추면 터지는 것처럼 이 핵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의 중심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핵폭발처럼 내 존재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에 딱 와 닿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내 사고의 전환과 인생의 전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말인데 그 말씀이 내 사고의 틀을 깨고 들어와서 내 심중에 핵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안정되게 나의 그 고지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나의 성을 쌓아놓고 내가 안정되게 편안하게 지냈던 내가 완전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왜? 새로운 에너지가 막 나를 막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핵이 터지면, 핵폭탄이 터지면 자기만 터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안 터뜨려요? 다 터뜨리죠. 핵폭탄이 무서운 게 뭐예요? 수킬로까지 엄청난 범위의 사람들을 다 폭발시켜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핵을 딱 치면 나만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뜨린 것처럼. 그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그걸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라 그러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뭐 하찮은 그냥 평범한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한 존재예요. 교회는 정말 막강한 존재예요. 정말 핵폭탄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 세상을 두렵게 할 만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겠어요?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면 누구한테 손해? 하나님한테 손해.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믿고 살았어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멍청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여기 어울리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네. 난 아무데도 쓸모없어. 난 언제나 혼자야. 내 인생은 절망적이야. 난 재능이 없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난 짐만 될 뿐이야. 내 인생은 목적이 없어. 난 죄를 이길 수 없어. 난 리더가 될 수 없어. 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계속 난 살 의미가 없어. 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자, 죄송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 말씀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믿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있었죠. 그걸 믿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요? 기뻤나요? 안 기뻤죠. 예. 우울했죠. 그게 바로 이미지예요. 근데 내 모양이 바뀌었나요? 부모님께 늘 이쁘다는 소리만 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본질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나의 상이 바뀐 거예요. 상이. 나에 대한 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상만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간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맨 얼굴로. 그리고 뭐라도 잘 차려입지 않으면 내가 더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게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미지가 바뀌었죠. 자기에 대한 상이. 하나님한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거시기를 가렸어요.
그것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으로 아예 통째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전체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그 상을 하나님은 아예 통째로 다 덮어주시면서 새로운 상으로 입혀주세요. 그 가죽 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못생겨서 부끄러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덮어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못생긴 얼굴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보세요. 대하세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죠? 이는 내 기뻐하고 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똑같이 해주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날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난 못생겼어는 거짓말이지만 진리는 난 하나님의 이미지하가 진리죠. 난 실패자는 거짓말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승리자가 진리예요. 난 멍청해는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야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난 중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중요하지 않아도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자, 이 그릇이 있어요. 컵이. 여기에 물을 담으면 뭐예요? 물컵이죠. 여기에다 금을 담으면 뭐예요? 아무튼 뭐 값진, 물보다는 값진 거가 돼요. 컵이 바뀌었나요? 컵의 가치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컵 안에 있는 내용물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컵까지 덩달아 가치가 올라가 버렸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식을 높여서든 돈을 많이 늘려서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내 안에 계신 분이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난 덩달아 중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죠. 난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따라하면 돼요. 또 새로 배우면 돼요. 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동무고 또 예수님은 날 사랑해요. 아무도 안 사랑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걸로 난 충분해요. 또 난 쓸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리더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습니다. 난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날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또 지금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날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입니다. 자, 아까 제가 기쁨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슬픔이 아니고 자기연민이라고 했죠.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거짓말들은 다 자기연민이에요. 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자기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나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요. 죽은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주단지 모셔요? 죽은 거를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죠. 그래서 침례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교회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기쁨 침례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장사 지냈다는, 나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고 쓸모없는 존재, 죽었어요. 이제 살 의미가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다 다 잠가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침례교회는 일반 장로교회나 감리교보다
내가 죽었다는 건 더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적어도 세례받은 사람, 머리에 물 조금 뿌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잖아요. 다. 예? 코도 잠기고 입도 잠기고. 예?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죽은 게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죽은 게 그런가 긴가민가 하고 예수님이 사는 게 맞아? 긴가민가 하고 그러면 그게 침례교인이에요? 네? 말뿐인 침례교회죠. 교인이죠. 장로교인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물만 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걸 알아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걸 알아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그 돌무덤에 장사되어 버린 걸 알아버렸어요. 그 뭐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를 살려주려면 옆에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왜 10대 때 사춘기 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 10대 때가 자기 정체성에 가장 혼란스러운 때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람 옆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격려자가 있어야 된다. 용기를 주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뭘 하죠? 격려자가 아니라 심판자죠. 판단자죠. 지적자죠. 잘못된 것만 얘기해요. 잘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서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 격려하는 사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를 아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자기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누구한테 지혜를 얻으려고 가겠어요? 지식만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가겠어요? 아니죠. 자기 삶에서 그 지식의 진리의 결과가 있는 사람한테 찾아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부부 강사야. 결혼관계, 부부관계 교육 강사야. 근데 이혼했어. 그 사람한테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이 부부관계에 대한 지식은 많겠죠. 그렇지만 그걸 자기 삶의 실천에서 열매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겠어요? 안 구하죠. 안 구하죠. 그러니까 격려자가 되려면 진리를 자기 삶에 실천해 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또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단순하게 표면적인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는, 분별하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냥 쉽게 불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또 신중하게 말 한마디라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말로 살려내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또 사랑,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봐주고 보살펴주는. 또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이해하려는 노력. 또 내 삶에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해서 열성이,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 그 사람이 계속 격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갈등을 겪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이미지를 변신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가 누군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삶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갈등의 문제와 해결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로 우리가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어디 밑에 있죠? 우산 밑에 있어요. 예. 우산은 어떤 역할을 하죠? 비를 막아주죠. 보호해줘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죠? 비를 막아주는데 이 우산 밑에 있는 사람은 비가 오는데 우산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예. 나름 어떤 대로 제한을 해줘요. 보호를 해주는데 제한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요. 예. 근데 그 제한을, 자, 여기 비 오는데 여기 들어간 사람이 나는 지금 이 우산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우린 바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바보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바로 우산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밖에 못 나간다고 아우성 쳤어요. 예? 부모님 그늘 바깥으로 나가면 굉장히 위험했는데, 예.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것은 권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데, 그걸 저희 그래서 권위의 원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뭐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종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주인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예, 주인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아니, 기분 안 나쁘세요? 여러분이 종이라면 내가 최종 결정을 다 해야지 좋겠는데 주인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뭘 결정해도 주인한테 가면 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그게 승인이 되고 허락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종이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 이 주인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야. 이 주인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지혜도 뛰어나시고. 그뿐만 아니래요. 이 주인이 나보다 훨씬 더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아요. 너그러우시고. 그렇다면 내가 최종권자가 아니어도 기분이 불쾌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지?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지? 라고 부담을 느낄 수 있죠. 그건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라 그랬어요. 그걸 그냥 명령으로만 보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부담으로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누구 권위 밑에 있을 때 내가 진짜 누구 밑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내 권위자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최종 권위자 하나님을 믿으면 중간 관리자가 좀 못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내 또래를 제일 먼저 만나나요? 나보다 아랫사람을 먼저 만나나요? 아니죠. 부모님을 먼저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이 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처음 대면하는 존재가 뭐냐면 윗사람이에요. 부모님.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윗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윗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첫 관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윗분이라는 거를 배우라는 거죠. 부모 밑에서 그걸 잘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부모가 문제가 많죠. 좋은 윗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하나님이 나의 윗사람이고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려면 우리 부모님, 좀 훌륭한 부모님을 주시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부모님을 주셔가지고 저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거역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고난이 재미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를 줘가지고 그냥 따르는 건 누가 못해요.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모든 것이 본이 되는, 위선이 전혀 없고 그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 듣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보다 어리 못한 부모를 주실 때가 많아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굉장히 이건 모순되면서도 역발상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는 알려주기를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옆에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권위자이면서도 아랫사람을 좀 섬겨주는, 그래서 우리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servant leadership이잖아요. 종 같은 지도자. 아랫사람을 섬길 줄 아는 넉넉한 지혜자를 이제 지도자를 바라는데 바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경각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알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대화하고 할 줄 알고 또 후하게 줄 줄 알고 기쁨이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또 끈기, 아까 우리가 배운 끈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권위에 대해서 어려울 때 정말 큰 힘이 되죠.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 세 번째 갈등은 어디로 가는가인데 이 갈등이 있기 전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 무엇을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무엇을 했는가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요. 자, 우리가 재밌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일 때문에 내가 갈등을 겪는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닌가요? 예, 난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불쾌해, 누구 때문에 화가 나, 막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아닌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나, 만족스럽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피노키오 같은 경우 자기가 뭘 하면 코가 나와요? 거짓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양심에 상처를 준다고요. 처음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 양심이 크게 상처를 입어요. 아픔이 커요. 그런데 그 아픔을 내가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신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지나치게 되죠. 그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자기가 양심이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가 무뎌지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막 거슴없이 하죠. 그게 이제 자기 책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런 것이 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갈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을 했는가는 나의 책임,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그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죠? 우리의 죄인된 성향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내 잘못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탓을 해야 돼요. 누가 비난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비난할 상황을 찾던가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험담을 해요. 남을 비난하고 탓하고. 그래서 나를 정당화하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약발이 오래 못 가요. 점점 그 사람하고 오히려 내가 탓한 사람하고 좀 더 관계가 또 소원해지고 나는 계속 갈등 속에서 더 헤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라세요. 그 사람한테 겸손하게. 그래서 해결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살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부하다가 계속 죄책감을 안고 살죠. 죄책감은요, 무의식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시한다고 못 느껴요. 무시해도 못 느껴요.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죄책감이. 그게 나의 발목을 잡죠. 아까도 그 죄책감이 7가지 스트레스 중에 하나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건강까지 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직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가 한 게 어떤 일이고 잘못된 부분이 뭐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언자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대언자. 대언자는 자기가 진실해야 돼요. 또 자기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순종,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지 자기는 안 따르면서 너 하나님 따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신실한 사람, 투명한 사람,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위선자가 아니고. 또 덕이 있어야 돼요. 또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또 그러면서 그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의 이 대부분 다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자기 정당하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 나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 옆에는 이렇게 예언자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을 했는가인데 아까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고 이제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자,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어요. 그걸 무시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무시가 안 돼요. 그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난 그게 무시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자시겠어요? 상처받는 일이 있으니까. 상처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존재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자이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자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치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우리가 욕하고 분노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때 내가 독을 마시면서 그 사람이 죽길 바라는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보복, 심지어는 더 악한 마음을 들면 보복할 생각을 하죠. 보복. 저도 사실은 옛날에 보복 운전을 좀 해봤어요. 제가 저도 화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 못 받았을 때는 누가 막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그러면 화가 나서 그걸 막 갚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화가 안 나요.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그 원리 때문인데.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재미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상처받은 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상처드린 그 상처와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그 후함과 사랑을 자꾸 묵상하면요, 내 상처가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바의 얼굴 이야기 아시죠? 네. 큰바의 얼굴의 그 주인공이 뭘 했어요? 큰바의 얼굴에 있는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을 했나요? 아니요. 노력한 적 없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누가 큰바의 얼굴 같이 닮은 사람이 나타날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큰바의 얼굴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큰바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된 거예요.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를 안 보고 큰바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큰바의 얼굴이 된 거예요. 똑같이 내가 나를 안 보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상처가 그만큼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이거 경험해보고 싶죠, 여러분? 별로 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음식 막 맛집 소개하는 방송 같은 거 보면 나는 안 먹어본 거예요. 내가 먹어본 게 아니에요. 안 먹어본 건데 저 사람들이 막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한 번쯤 거기 가서 나도 먹어보고 싶은 생각 드시잖아요. 하물며 먹는 거 하나도 그렇게 내가 맛있다 그러면 가서 나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서 한번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재밌고 기쁘고 너무 신이 난다고 한번 얘기를 이게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한 번쯤은 좀 찾아가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꼭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 맛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맛을. 이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고난이 재미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고통이 즐거움이 돼버리는 이 순간. 그래서 이런 용서 못하는 사람,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옆에는 조직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왜? 상처받은 사람은 대부분 균형이 깨져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크게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정리정돈을 해주고 조직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좌우를 잘해서 명확하게,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또 과단성 있는 사람, 의지력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왜 침범하는가 문제예요. 자, 이 얼굴이 낯이 익으십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낯이 익으십니까? 아니면 생소하십니까? 생소하면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낯이 익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아까 뭐라 그랬죠? 고난은 또 하나의 축복이다.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이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저렇게 눈도 커지고 입에 얼굴에 잘 쓰지도 않는 근육들을 막 써가면서 왜 내가 화났다는 걸 저렇게 표현할까요? 왜 침해하느냐는 거죠. 왜 나를 침해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뭐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뭐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침해해서는 안 될, 건드려서는 안 될 거를 네가 건드렸다는 거죠.
내 것인데 뺏어서는 안 될 걸 네가 뺏어갔다는 거죠. 저희는 이것을 소유의 원리라고 합니다. 소유의 원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뭘 가지고 나왔나요?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나온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 장난감이든지 뭐가 내 거라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거를 동생이 만지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현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생긴 다음부터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장난감이 있어도 그게 내 거라는 의식이 없을 때는 누가 만져도 그게 감정이 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저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라고 느낄 때, 저게 내 권리다, 저걸 갖고 노는 건 내 권리야,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안 돼 라는 의식이 있을 때부터 화라는 감정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의 원인을 저희는 소유라고 생각해요. 권리나 소유,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도 자기 소유욕이에요. 기대.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죠. 어떤 자녀를 기대하죠? 부모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녀. 우리 기대해요. 그리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다 그냥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자녀가 아니라 알아듣는 자녀를 원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그리고 그것도 뛰어나게 해낼 수 있는, 체력도 되고 뭐 다 되는 그런 정말 슈퍼 자녀를 우리는 원하죠. 기대해요. 그리고 그걸 어느 날부터 우리가 소유해버려요. 그런 자녀를 소유했어요. 그런 권리를 소유했어요. 어느 날부터. 근데 우리 자녀가 그 기대에 어긋나요. 무슨 말이요? 내 소유를 건드린 거죠. 침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권리를. 내가 그런 자녀를 가질 그 권리를, 그런 자녀를 누릴 권리를 우리 자녀가 기대를 어긋나면서, 기대에 어긋나 버리면서 내 권리를 침해해버린 거예요.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요, 나요? 나죠, 당연히. 왜? 이 권리가 있으니까. 이 소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화를 안 내려면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잘라야 된다. 이거죠. 자,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참 모순인 게,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가 쓴 모든 책을 다 절판하고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앞뒤가 맞나요? 자, 평생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나는 소유가 없다. 근데 자기가 쓴 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판시키고 태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쓴 책이 누구 거라고?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사장시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해도 무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소유가 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모든 권리를 다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고 기뻐함을 받을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죄인처럼 취급당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맞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건드려 이러지, 재벌 몇 세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고스란히 받으셨어요. 다. 왜?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없어져요. 당연한 게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차가 끼어들어요. 내 앞 차선에. 당연한 일이에요. 화날 일이 아니에요. 안 끼어들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아지고 그동안에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이 훨씬 재밌어져요. 훨씬 즐거워져요.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걸 하면서요. 운전을 할 때마다 기뻐요. 왜? 차선이요. 당연한 게 전 차선이 거져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름에 땡볕에서 그 아스팔트 밑에서 그 더위를 무릅쓰고 수건으로 땀을 흘리면서 그 흰선을 그어줬어요.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게 차들이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차선 하나하나가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아스팔트도 전에는 저희 고양시에 이제 제가 고양시에 사는데 자유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그 구멍 난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구멍이 많지? 근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구멍이 안 나고 평평한 데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구멍이 난 데가 많겠어요? 구멍이 안 난 데가 많겠어요? 구멍이 안 난 데가 많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동안 감사할 게 더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겠어요? 당연한 시간이 많겠어요? 감사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신호등 하나도 전에는 그 신호등이 참 골칫거리여서 왜 나를 못 가게 자꾸 빨간불이 막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그걸 달려고 고생하신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자기 그게 이 파인애플 스토리가 그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아로 더군다나 그 아주 무서운 종족 식인종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헌신으로 가신 거예요. 훌륭한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돼.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요. 자기는 네덜란드인 출신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는 거는 자기 탓이 아니래. 자기 아버지 탓이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화가 많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탓도 아니래. 할아버지가 화가 많았기 때문이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머도 많고 하신 분인데 화병이 난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어떻게 화병이 났냐면 이분이 파인애플을 좋아해서 갔는데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뉴기니아에는.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비행기로 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밭이 크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사서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겼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이 이제 3년 후에 열리기 시작했는데 열리는 족족 푸르스름할 때 아직 다 익지도 않고 노랗게 돼야 익는 건데 푸르스름할 때 원주민이 따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생각은 뭐예요? 이 원주민들이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저 도둑놈들이 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하다는 거야.
내가 이 어렵게 심어가지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파인애플 하나도 한 입도 못 먹고 지금 있다는 거죠. 너무나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그런데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더 우라통이 터져요.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 여기서는 이 마을에서는 우리는 원칙이 있는데 내가 심은 건 내가 먹는 거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먹는 게 맞는 거다는 거예요. 자기네 법칙에는 원칙에는. 자기는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거 더. 아니 내가 품삯을 줬지 않냐 너희한테. 품삯은 품삯이고 내가 심은 건 내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또 웃겨. 그러면 네 파인애플이 내 밭에서 뭐 하고 있냐? 왜 내 밭에서 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파인애플을 다 뽑아가라 그래요. 별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긴 소트리를 다 빼고 나중에 이분이 이 소유의 원리의 세미나를 들으신 거예요. 이 파인애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훔쳐가도 내 거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막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훔쳐가요. 제가 가만둘 거예요? 하나님 거 훔쳐가, 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훔쳐가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가 나타났어요. 왜? 훔쳐가도 이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원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내냐고 도대체. 나 이거 누구한테 줬다고 이 밭.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밭을 훔쳐가면 되냐고, 도둑질을 하면 되냐고. 누군지는 알아야 훔쳐갈 또 재미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되게 웃기죠. 누군지 알아보겠다고 옆마을 옆부족 다 다니면서 수소문한 거예요. 이 선교사가 코쟁이라고 그랬는데 코쟁이 선교사가 너희한테 줬니 그걸 밤새도록 찾아야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새 주인을. 그래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얘기해라. 파인애플 새로 당신이 준 주인이 누군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하나님한테 드리면 어떡하냐고. 빨리 당장 찾아오라고. 하나님한테 다시 찾아오라고. 그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애가 안 나오고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애가. 이 부족들한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아이예요. 아이.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옆부족에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인구를 계속 불려야 되는데 아기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최근 몇 주 동안.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생긴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우리가 도둑질을 하나님 거, 우리가 당신 걸 훔치면 괜찮은데 하나님 거 훔치니까 지금 벌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거 빨리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넉스럽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시 난 지금 내게 아니라서 얼마나 행복한데 다시 난 안 받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을 봤다. 당신이 그동안 말했던 크리스찬이 누군지 이제 알겠다.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말만 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성경만 얘기했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으로 보여주지는 못했구나. 화만 냈지.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 문제를 소유원지를 해결하면서 선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되던 개종 사람들이 선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소유의 원리는 어마어마한 원리예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소유로 생각하는 것들, 내가 권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기대로 생각하는 것.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주장하다가 계속 갈등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는 정말 마음껏 주는 사람, 후하게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원선영해서, 검약해서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시간도 잘 지키고 포용하고 조심성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마태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 주는 기쁨을 알고 자기 소유가 소유에 집착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는 아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무엇에 매여 있는지. 자,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매여 있죠. 이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사슬은. 근데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자유가 뭐죠? 자유가 뭐예요? 이 사람 자유해요?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하죠. 왜 이 사람이 자유롭지 못할까요? 뭐에 묶여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뭐에 묶여 있는데, 자, 자유가 자유를 박탈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많아요. 자, 새로운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유가 자유를 박탈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제 혀가, 제 입이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을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먹었어요. 술을 자유롭게 먹었더니 뭐가 부자유롭게 됐어요? 뭐가 자유를 잃었어요? 내 간이 자유를 잃었어요. 간이. 그걸 해독하느라고 여유를 잃었어요. 쉼을 잃었어요. 또 내가 입에 담배 연기가 좋아요. 담배를 많이 폈어요. 자유롭게. 자유를 누렸어요. 근데 이 자유를 누렸더니 내 몸에 뭐가 자유를 잃었어요? 폐가 자유를 잃었어요. 폐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뭘 좋아해서 하는데 그 좋아해서 하는 그 자유 때문에 내 또 다른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죠. 그래서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면 그 자유의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모든 게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했는데 또 다른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건 이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라는 이 자유의 원리인데 이 자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옳은 일을 하고 싶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아침에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한 말하고 맥락이 같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 자, 여러분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좋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셨죠. 근데 그 은혜가 무슨 뜻인지도 사실 모르는 쓰신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는데, 자, 은혜 받았는데 내 삶이 바뀌었나요? 자, 성경 메시지 들을 때는 막 감동이 되고 찌릿찌릿하고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막 고백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삶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다면 그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상태를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받은 거는 아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 힘까지.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달라진 거죠. 자유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자유 외치면서 죄를 마음대로 짓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자기는 자유라고 표현하지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걸 죄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유 때문에 발목이 잡히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중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오히려
엄한 사람보다는 자애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자비로운 사람.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중독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예, 자애로운 부모가 되나요? 아무튼 뭐에 중독이 된 자녀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더 엄해지죠. 더 막 그걸 막으려고 하고 애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중독자 옆에는 중독자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사람한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중독된 자녀 생각만 해. 하루 종일 걔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중독이에요. 근데 그걸 중독인 줄도 모르죠. 그래서 중독자 옆에 있는 가족들은 더 치명적인 중독을 겪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왜 그렇죠? 그걸 바로 소유의 중독이라 그래요.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에서 오는 중독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왜? 이건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느끼거든요. 소유를. 아까도 자기 소유를 건드리는 거는 자기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요. 자기를 상해하는 것처럼 느껴요. 재밌죠? 정의의 성품을 자애로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게. 정의는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온화, 존중. 정의는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못하는 걸 계속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피하는 게 지혜예요. 피하는 게. 자, 이렇게 삶의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는가 문제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성공 개념은 뭐죠? 크리스찬들은 뭐를 성공이라고 해요? 천국을 가는 건데, 천국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이란 어떤 공간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거죠. 시민답게.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을 가기 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에 안 가도 미국의 시민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 사람의 문화, 미국 사람의 정서, 뭐 그런 걸로 가치관 그런 걸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가치관으로서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구절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큐티를 했냐 안 했냐로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냐 안 읽었냐로 생각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달달달달 외웠어요. 성경을. 그런데 예수님하고 동행했나요? 예수님하고 부딪혔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을 외웠는데.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사고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뜻이 내 마음의 핵을, 중심을 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하면 성경 말씀을 나의 야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였어요.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백성들 앞에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걸 위해서 뭘 했죠?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켰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한테 목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70년 예수님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성경을 읽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성경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았냐 아니면 수단으로 삼았냐는 거죠. 성경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뭐를 해요? 한 가지를 해요. 아까 예수님의 목적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저들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 알아갖고 되나요? 세상이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만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알아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세상이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진정한 사랑.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좋은 것을 가리지 않고 주시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물론 믿는 사람을 더 우선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목적으로 읽나요? 아니면 수단으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그걸 알면은 되는 걸로 아는 성경을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성경을 나를 알려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너희가 성경을 읽었다면 분명히 나에게 와서 물었을 것이다.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물으려고 하지 않아. 왜? 너희가 애초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잖아.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너 자신을 높이려고 남들 앞에서 너 자신을 높이려고 성경을 읽은 거잖아. 그게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 오는 거죠. 예수님한테. 지금도 내가 바리새인이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뭐 암송을 하더라도 목적이 나면 그건 끝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나는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달아야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다 표현하려면 모자란다. 종이도 모자라고 잉크도 모자란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의 아주 극히 일부만 전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를 더 알려주시고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해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길래 나까지 사랑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걸 갖기 전까지는 내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정말 진정한 참된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며 근면하고 철저하고 신뢰하고 안정되고 인내, 아까 인내 말씀드렸죠.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깨달을 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이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삶의 7가지 갈등에는 절대적으로 품성을 갖춘 여기에 알맞는 품성을 갖춘 사람이 곁에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갈등들입니다. 이런 멘토나 이런 지도자나 이런 어떤 인도자를 만났다면 큰 행운이고 행복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그 멘토나 인도자를 여러분이 인생에서 못 만났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모든 은사와 품성을 갖추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내가 이 7가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불만족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분을 알아갈수록 삶은 의미가 깊어지고 또 재미있어지고 고난까지 즐길 수 있는, 고통까지 환영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품을 가지고 오신, 또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의 원동력, 또 희망의 원동력, 소망의 원동력, 믿음의 원동력, 더 중요한 사랑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